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복되게 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은 다윗의 풍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다윗의 성공이라고 할까? 이 제목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공을 조장하는 말씀도 없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복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전했던 말씀이 한나의 가정의 흉년, 또 분인날을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은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풍년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흉년과 풍년, 흉년으로 시작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무엘상은 풍년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 민족 명절이라고 하는 풍성한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풍년은 어떤 것일까? 모두가 다 풍년의 인생을 원하지 흉년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 넉넉한 것이 풍년인가? 무엇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년일까? 정말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 모든 것을 가진 것, 그것이 풍년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풍년이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모든 걸 가져서 풍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맺는 열매들이 내 삶 속에 풍성하다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풍년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왕과 그 다음에 세워질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풍년과 진짜 흉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흉년, 우리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흙수저,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풍년으로 시작했는데 흉년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풍성함, 풍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0장의 말씀을 보면 이 30장의 말씀이 세 단락으로 동그라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겪은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다윗에게 일어난 위기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성공, 이김, 승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풍년은 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풍년, 우리가 꿈꿔오는 풍년이 내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산한 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이 풍년이 아니라 진짜 풍년은
우리가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불꽃교회 표어가 복되게 하라였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성경 66권 가운데 사무엘상 말씀을 붙들고 지난 9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서부터 결론을 제가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은 사울왕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복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울왕의 인생의 마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울왕에게는요, 그의 인생의 마침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약점과 허물을 바꾸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왜 복된 인생이었는가? 사무엘상 말씀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달리 다윗은 어떤 인생의 풍년을 맞이했는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없었던 세 가지, 사울이 없었던 다윗의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풍년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 적군의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날 때 생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앞에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장 말씀 시작하는 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명해서 다윗이 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될 위기도 있지만, 참 오묘하게 하나님 피해가게는 하시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큰일이, 낭패를 봐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말렉과 블레셋의 전투에서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머물렀던 시글락 성읍이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숨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시글락까지 도망와서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적국으로 도망가면 사울왕이 추격하지 못하겠지,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들어와서 침입해서 불태워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처자들을 다 빼앗아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일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면 나을 것 같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때 우리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울어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정말 다윗처럼 이방에 도망간 사람들, 이방으로 옮겨간 사람들 있죠. 이민자들.
이민교회 10년을 경험하면서요,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이민 1세대들은요, 뭐 경영을 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뭘 하면 연중무휴예요. 연중무휴. 컨비니언스 식품점, 샌드위치샵 이런 거를 해도 서양 분들은 주말이면 쉬었는데 한국 분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연중무휴. 컨비니언스를 해도 24시간 부부가 교대해 가면서 땀 흘려 일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잘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면 좋았을 텐데 기억해 주기는커녕 마약에 빠지고 어려워진 자녀들의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부모가 눈물로 통곡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에는 나루토라고 하는, 지금도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새롭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한국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나루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옛날에 유성주 이태희 집사님 헌신했던 공동체거든요. 거기 자녀들 갱생시키는 거죠. 마약에 중독됐던 아이들 갱생시키는, 거기에 헌신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인생이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자기가 아무리 머리 써내도 다윗처럼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운 거예요. 또 왜 울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울었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시글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났구나. 사울왕의 위협 때문에 차라리 이방 땅에 가서 새로이 시작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세요. 다윗이 이전에는 사울왕 한 사람에게 쫓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쫓겨다니고 광야에 숨어 다닐 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 하나였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방 땅으로 가서 적군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했던 모두가 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 다윗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셨는데, 사흘이 지나자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다에 다 수몰되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낫을 것을,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봇을 좀 가지고 오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풍년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왕이 되었던 사울 왕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죠.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잖아요. 위기 가운데에서.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거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복되게 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 하시는데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찾고 묻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어도 소용없네. 손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앞으로도 위기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위기와 어려운 다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 인생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었어요. 물론 저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불신 가운데에서 만난 위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식으려고 도망간 것 자체도.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를 글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요, 오히려 다윗처럼 인생의 풍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인생의 풍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풍년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처럼 긍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10장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이 추격해라,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곧바로 찾아 나섭니다. 행방을 알 수 없지만 추격해라,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갔는데 애굽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애굽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군사 하나를 만나요.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쓰러진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고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급한데 다른 사람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적군의 힘도 쓸 수 없는 버려진 한 사람인데 다윗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신도 힘들고 급한 상황인데 더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버려진 사람을 구해주고 돌보아 줍니다. 갑자기 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가 넣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뜻이 있어요.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헤세드 찬양대 그러는데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 인자, 긍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보살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버려진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지, 내 공로나 내 자격이나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고 풍년을 맞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 복이 있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풍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봐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러면서 다 그렇죠, 뭐 성품이 쉽게 변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요, 진짜 풍년은, 진짜 신앙은, 진짜 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이렇게 자연재해, 큰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기후이변 때문에 날씨도 많이 변했지만 모로코에는 지진 때문에 수만 명씩 죽고, 그 위에 리비아에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그 참 큰 홍수 때문에, 대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빗물에 떠밀려 가지고 세상에나 지중해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렸대요. 도대체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도 다급한 상황인데, 급한 상황인데,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이 일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버림받았던 아말렉 족속에게 버림받았던 한 애굽 사람 때문에 오히려 불가능했던 일이 기적처럼 가능해집니다.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디로 따라가야 도로 찾을 수 있는지 그 애굽 사람에게 안내를 받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내 위기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위기를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다급함까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어려움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요, 긍휼을 가진 사람에게는 긍휼을 입히시는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인생의 풍년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되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위기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풍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요, 아말렉 족속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때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여기 600명의 군사로 아말렉을 추격해 갔는데 그 가운데 200명의 군사는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지쳤고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까 400명 당신들이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남겨놓았던 사람들에게 모든 걸 찾아오면서 돌아오면서 사무엘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2절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오고 양들도 소떼들도 도로 찾아오고 처자들도 찾아오는데 400명은 600명 가운데 400명은 다윗과 같이 아말렉 군사를 찾아 전장에 나가서 뺏어오면서 죽을 각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생명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자라고 하고 불량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고 저들은 부솔 시내가에 쉬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뺏어온 전리품들은 저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아뢰오니 처자들만, 그들의 처자들만,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보내고 빼앗은 물건들 그것은 저들과 함께 나누지 맙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0명은 쉬었던 200명들하고 다르니 공은 우리가 전쟁에서 세우고 우리가 뺏어왔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승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고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분명히 고백해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운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거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도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여름도 참 더웠잖아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위에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더운 날들인데요, 우리 에어컨 켜고 차 몰고 오셔서 주차장에 차 대고 교회로 올라오실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차장 거기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차량 열기로 후끈하잖아요. 근데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이 주차봉 하나만 가지고 애쓰시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더운데 애쓰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주차장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기쁨이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울컥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우리는 사실 곧 주차장 짧게 걸어오는 동안에도 아유 이렇게 더워, 그렇게 짜증나는데 30분, 1시간씩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니죠.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죠. 건강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든지. 다윗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뺏어올 수 있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신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이거 말 안 되지.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까지 규례와 율례가 되었더라.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다윗의 이 결정, 24절에 나오는 결정.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례와 균례가 되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인생의 풍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사무엘상의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이 명실공히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보여주죠. 다윗은요 사무엘 하에 왕이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금년 31번 오늘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풍년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풍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삶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의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그럴 때 인생의 풍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제가 섬기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도 인생의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복되게 하라 사무엘상 말씀을 그동안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